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이런 수요 종목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수요 정오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서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셨고 또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의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전해주셨고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8장의 시작부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활동들로 인해 그의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팬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자 그 무리로부터 거리를 두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수많은 랍비 중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서기관은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자신의 학문적 지식을 채우는 가르침을 듣고 더욱 성장하고자 하는 그것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제자는 이런 사람이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가르침을 전하고 제자는 그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더욱 지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관계. 저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듣고 배우고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는 그저 지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자신을 애워싼 무리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제자들과 무리 사이의 선을 가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멀어지는 무리와 달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서기관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더 깊은 율법의 이해를 배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겠습니까?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응답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에 20절로 응답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고백한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는 말은 삶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의 가르침만을 배우기 위해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길에 동참하겠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20절처럼 답하신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는 학문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의 관계는 삶 자체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삶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욕망과는 동떨어진 불편하고 위험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청을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선행으로 여겨졌고 또 아들에게 부여된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그냥 보아도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지금 이 본문이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와 바다를 건너 함께 갈 제자들 사이의 차이를 그려낸다는 것을 기억하고 본문을 보아주십시오. 그렇다면 그저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 그를 애워싼 것과 바다를 건너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 곧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의하면 가족에 대한 어떤 의무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끊어낼 수 없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기초 관계를 재정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무와 도리로 여기는 인간의 모든 관계, 곧 가족의 관계와 종교적 의무, 장사 지내는 의무까지도 재조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든 상황에 적용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가족 떠나야 해 라는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제자는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을 중심으로 재조정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불편하고 위험한 삶이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주를 따르는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서기관과 우리의 삶을 겹쳐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주를 따른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중심으로 재조정할 만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러 온 그리고 따르러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두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따를 결단을 하는 사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됩시다. 오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상상과는 동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참된 제자는 나의 기대와 달라도 주님 걸으시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우선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네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참된 제자처럼 삽시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걸읍시다. 그곳이 비록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곳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외친다면 주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시다.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둡시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1초원 2-3 문영길 은퇴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간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시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초원 5-2 김영일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항암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치료 과정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3초원 10-3 정명숙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르간 연습 후 내려오다 넘어져 오른쪽 발등 옆부위가 골절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치료받아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루빨리 골절된 뼈가 온전하게 붙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초원 25-3 이동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난소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암세포가 깨끗하게 치유되어 건강한 삶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은영길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시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또 가정의 걱정과 염려를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회복과 모든 시술 가운데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얼른 속히 회복되어 다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영일은 대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건강이 있기를 소망하오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그 치료 속에서 하나님 일하실 줄 하나님 일하심을 믿사오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명수 권사님 하나님 연습 과정 가다가 연습하고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골절된 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치료받아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루빨리 골절된 뼈가 온전하게 붙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5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세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영적 각성과 영적 성숙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주제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심령부흥회가 있습니다. 오시는 광사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됨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위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실 때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영적 각성과 성숙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에 깨워 주님 앞에 나온 특별중앙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놀라운 특별 새벽 기도 되기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주제로 심령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 준비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질 때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일어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 교회 나오지 못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 있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심령부흥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받고 변화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승리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전쟁과 가난,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19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서 사역하는 여기 잘라가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쟁과 가난,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등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힘이 없어서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사회가 옳지 않아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셔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 이들이 어려움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가득 하시도록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주님 말씀 전하기 위해 세상 곳곳으로 나아간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히 의료 환경이 좋지 않아 건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잘 챙기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필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이 메마른 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사역의 열매들이 그 부어가는 그곳 가운데 사역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예배를 세워나가는 그곳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또 채워주실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번져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 어려움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음악이 나오는 동안 각자의 기도 제목